이름 송축 아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엎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꼭 받아주시고 이들이 이 새벽에 드리는 오늘 하루를 위한 중보기도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는 복된 하루, 복된 성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각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 우리로 가슴 팍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앞에서 아모스서 1장에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해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한 것,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그들도 심판하지만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너희들 이스라엘이다. 너희들도 주변 나라를 심판하듯이 약속의 말씀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으니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앞에서도 계속 이방 나라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아람도 투로도 블레셋도 서너 가지 죄 어떤 죄라고 그랬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어긋나게 악한 일을 한 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각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 그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것을 나 창조주 하나님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게는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제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는 태도다. 그래서 사울왕 보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패하잖아요. 그죠? 결국 그 사울왕은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비참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사울왕이었잖아요. 율법을 멸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볼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을 그냥 안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하나님을 밀쳐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는 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들어 놓은 우상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조상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한 죄.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면 이렇게 쫓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린 것, 지키지 않는 것, 또 거짓 것에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다윗의 후손인 너희들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유대에 불을 보낸다는 것은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저 북이스라엘을 아스로 군대가 심판하듯이 너희들 나라도 외국 군대가 와서 너희들 궁궐에 너희들 성전에 불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해하게 한 그 이후에 실제로 BC 586년에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136년이나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예루살렘 궁궐이 불타고 하나님 집 여호와의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마잖아요. 자, 이 두 절은 남유다에 대한 죄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이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길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북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거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특별히 여기서 판결을 굳게 해가지고 옳은 사람을 뇌물을 받고 은을 받고 신발 한 컬레는 굉장히 값싼 거거든요. 그 값싼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잘못했다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이 악한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받은 아브라함 후손들인데 네가 모세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지 않고 돈 때문에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컬에 얻고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힘이 없다고 발로 밟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우상숭배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우상숭배하러 가면 우상숭배 신전에 그 창기들이 있거든요. 창기들이 자기들하고 몸을 섞는 것을 자기들 신이 좋아한다 하면서 미혹하니까 아버지도 그 젊은 창기하고 그 아들도 젊은 창기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도 잘못됐지만 그 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일,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여러분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 보면은 전당 잡은 옷, 그 당시 팔레스타인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밤에 그들이 듣고 자는 이불이거든요. 근데 전당 잡힐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옷을 전당 잡더라도 밤새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불로 썩게 돌려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자기가 이불로 덮고 사는 옷을 전당 잡힐 정도가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정정 밤에 그 사람은 벌벌 떨고 자는데 자기는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몸처럼 너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람이 죽게 자든 그 사람이 벌벌 떨고 자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그 전당 잡은 옷 위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전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뭔가 벌금으로 그들에게 탈취한 것이 있나 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악한 일까지 너희들이 하고 있다. 여기서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고,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를 일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저 땅에 요단강 동편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멸하여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물 같이 높고 그리고 강한 상수리나무 같았는데 내가 그의 열매와 그의 뿌리를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아모리 사람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았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린 것이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의 법을 줬는데 하나님이 섬기노라 하면서 그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앉았고, 하나님 백성들, 이웃들을 잘 섬기라는데 가난한 사람들 벌벌 떨고 잠도 못 들게끔 그 옷을 빼앗아서 자기는 그 옷 위에서 자고 있는,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의인들을 팔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봐라. 내가 아모리 사람 땅을 너희로 어떻게 차지하게 했는지,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고 어디서 쉬고 했고 어디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를 들여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 곳, 너희들이 기억하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너희 아들 중에서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나의 뜻을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나는 선지자를 모세 이후에 세우지 않았냐. 각 시대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환상과 비유와 여러 가지 꿈의 계시까지 보여주면서 말하지 않았냐. 또 너희들 중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 삶인지 나실인의 어떤 모범적인 샘플을 보여주어서 너희들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켜서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해서 조심하며 사는 그 좋은 모습들을 샘플을 보여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시린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샘플도 주고 말씀도 주고 가르치는 사람도 주고 교본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필요하면 선지자도 주었고 제사장도 주었고 내가 필요하면 너희들에게 나실의 모범도 보여주었고 잠문에 쓰던 때는 진노도 하고 징계도 해서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도 주고 기념물도 주어서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신으로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겠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기들이 죄 짓는 것이 뭔가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너무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시는 보고 너희들 너무 그러지 마. 너희들 우리들과 같이 여기 와서 술도 먹고 너희들 포도주도 마시고 가끔 독주도 마시고 취하고 해야지 너희들처럼 살면 그거 돼? 하면서 온갖이 압력을 넣어서 나시린들이 거룩하게 사는 그것을 방해한 일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전하면 우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 예언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만 찾아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히도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하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것. 나신이를 죄짓게 하고 선지자는 그 예언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선지자가 예언한다고 뭐 어떻게까지 했죠?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어찌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이 땅을 꾹꾹 누르면서 뭐 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누르는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그러지 말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나시린이 뭘 보였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샘플을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교훈하고 가르치는데 듣기 싫다 말하지 마라 너희들도 같이 와서 우리와 같이 죄짓자 하고 막 술을 강제로 먹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중에서라도 남길 자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는 징계와 심판이 말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 일기를 가면 아스르곤드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용사들이 강한 군대들이 하나님이 막대기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그 활을 쏠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고 아무리 빨리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것이다.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는 더 빠른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심판할 날, 하나님이 징계할 날이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지 마라, 빨리 회개하라. 이런 날이 오고 있으니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말씀했잖아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면 그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면서 계속 차 몰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우리 모두로 저 절벽 안으로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 용사도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말 타는 자도 다 그들이 쓰는 방법과 그들이 쓰는 수단이 소용없다고 말해서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어. 그러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자 이 말씀이죠. 돌아서자 이 말씀이죠. 자,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지금 아모스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오고 있으니까 이 날을 당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천국 지옥 설교를 듣는 이유도 뭐죠? 천국 가자는 얘기죠.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여호사박 골짜기로 떨어지는 일이 우리는 그 일을 당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징계를 전하는 이유도 그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오늘도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감사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잘하는 것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잘못하는 것,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체가 잘못을 한다는 거 아니죠. 그죠? 잘하는 것은 살려가십시오. 그러나 지금 말씀에서 이탈된 것, 말씀의 법이 작동하지 않고 고장난 부분, 그것을 고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벽마다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 고치라고 그러는구나. 이것 좀 고쳐서 말씀 울타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늘 새벽에도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죄와 북이스라엘 죄를 언급하면서 말씀에서 이탈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며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